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요엘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2면입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대작을 우리에게 남겨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현실주의 소설의 대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작가였던 톨스토이 역시 말년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바라보며 이제 나는 어찌할 것인가? 이제 나는 어찌할 것인가? 좌절하고 신음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 얼마를 살았건, 얼마를 가졌건, 얼마를 알건, 얼마를 누렸건 상관없이 이제 나는 어찌할 것인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세계를 정복하고 할레니즘 문화를 완성해 갔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는 자신의 신하들 중에 한 명에게 다른 일은 일체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일만 하라고 시켰다고 해요.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왕인 자신의 침실 문 앞에 서서 Remember that you must die 라고 크게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Remember that you must die. 무슨 말입니까?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죽음이 정작 내 눈앞에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빠진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유함이 없으면 이 문제의 해결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허무할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야말로 일장춘몽과 같은 것입니다. 한철 봄의 아지랑이 같은 인생인 거예요. 여름이 오니 곧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한바탕 꿈을 꾸다 마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히브리어 헤벨이죠. 입김이란 뜻이에요. 하고 불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이내에 사라지는 입김 같은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로서, 우리로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거룩한 속죄의 사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예수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바친 그 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인 양광모 씨가 쓴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라는 시에 보면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됩니다. 햇살이 모여 노을이 됩니다. 냇물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작은 것이 모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이 모여 일주일이 되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책이 되고 책이 모여 세상을 움직이는 사상과 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모든 시작은 작은 점에서부터입니다. 점이 잘못 찍히면 점이 모인 선은 삐뚤어집니다. 선이 모인 면은 일그러집니다. 면이 모인 입체는 괴물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여기 내리쬐는 햇살이 최고의 꽃잎이고 점들입니다. 영원함이란 수많은 지금이 모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작은 꽃잎들을 신실하게 가꿀 때 인생은 영원한 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상에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세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세요. 내 가족들,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세요. 그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믿음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저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요엘의 활동 시기를 기원전 9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중에서도 많은 학자들은 기원전 6세기 후반일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요엘서 1장 1절에 보듯이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요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요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요엘의 활동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시기를 규정짓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그 시기를 규정짓는 일은 요엘서를 연구하는데 그리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요. 요엘서뿐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민족, 어느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임을 명심하고 오늘 성경을 듣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가 쓰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대 시대, 기원전 어느 시대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메뚜기 떼로 인한 재난입니다.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들은 종종 메뚜기 떼로 인하여 큰 재난을 겪어왔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 1915년 12월호에 존 화이팅이 쓴 기사를 보면 1915년 2월 말에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북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 지역을 습격한 기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뚜기 수가 너무 많아서 밝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일대가 일순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그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는 계속해서 알을 낳으며 약 120에서 180m씩 전진했고,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고 적혀 있어요. 1915년 2월 말에 있었던 메뚜기 떼로 인한 이 재난은 특별히 심한 것이었지만, 이와 유사한 큰 재난이 예루살렘과 또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종종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 1865년은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Year of Locust, 메뚜기의 해라고 오늘날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메뚜기 떼로 인한 큰 피해를 겪으며 살아온 지역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요엘이 1장과 2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메뚜기 떼의 공격, 이 재앙은 실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깨닫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라고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의 날, the Lord's Day, 이 날은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행사되는 날입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 부조리한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개인의 마지막 날이 있고 또 이 세상 온 인류의 마지막 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외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구원받을 것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구원은 완성될 테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요. 자, 요엘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다가오는 메뚜기 떼로서, 너희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재앙과 같은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 그들은 마치 군대 같아서 예루살렘에 다가오는데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하고 힘이 세서 도무지 감당하고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요엘이 간신히 생각해낸 것은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어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경고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대비하라고 미리 나팔을 불어 알려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 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릴 거예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마치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있을까요? 심히 두려움에 떠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그것이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리라. 이 회개의 복음은 비단 그 옛날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이지 애통함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우는 자,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는 자, 용서함을 얻을 것입니다.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애통하는 자, 탄식하는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상처와 슬픔과 외로움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 그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손을 주님이 꼭 잡아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애통함이 있느냐, 진실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정말 진실하고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와 돌보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라고 했던 요엘은 13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아예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으라, 회개하라, 강하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요엘서 2장 13절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인간의 마음이 사실은 뇌로 인해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요엘서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해서 마음으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가 레바부인데, 이 레바부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심장입니다. 심장.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심장은 생각과 가치관, 의지와 감정과 같은 것을 주관하는 몸의 기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을 때 옷을 찢고 그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어요. 하나의 의식 같은 걸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요엘은 그 옷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요청합니다. 마음을 찢으라. 카라 레바부. 이 카라는 잘라내다라는 말이에요. 레바부는 심장이라 그랬죠. 심장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도려냈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걸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기존에 좋아하던 것, 따라가던 것,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하시는 일을 좋아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 기존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거 아니고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와 감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심장을, 이제 너의 심장을 바꾸라. 그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재앙을 돌이키시고 너희에게 회개와 속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설교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심장을 바꾸라는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악을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들, 선물들, 능력이 그를 돕고 그를 인도하고 그와 함께합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콜이된 무문, 남은 인생을 석방되고 살아남고 나서 남은 인생을 일평생 성경을 세계에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했는데요. 그녀가 쓴 수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표를 찢어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겠지요.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있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질병이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과 상처와 어려운 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든 일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티켓을 끝까지 붙잡고 산다면 어두운 터널은 일시적인 것이고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이고 환한 빛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지난 수요일 3월 5일이었죠. 3월 5일이 성회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성회 수요일이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추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는, 심장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끝날 때 우리의 심장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심장을 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정말 진실하게 애통하는 그곳에 그 회개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는 그 회개.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회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 주의 사랑이 넘치는 삶,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